죄송해요. 자, 한 주간 잘 지냈죠? 언제 시원해질까요, 도대체? 언제 시원해지려고 계속해서 덥네요. 또 비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관리 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간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놓고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 말씀과 관련,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후자에 가깝죠.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오늘도 무엇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 해도,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해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나는 똑같이 죄를 지어요.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씀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이, 이 말이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엇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지속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말은 무엇을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곧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뜻에 의한 새로운 백성의 탄생을 선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떠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도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행하시고 지금도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앞에서 얘기한 그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너희라는 것을 알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그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구원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들이 당하는 시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흔들 만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든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요. 수만 가지 이유들을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변해도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해요. 나는 매일매일 변한다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감정의 변화를 겪어요. 하지만 그 변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무엇한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하는 자가 돼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해야 된대요, 여러분? 뭐 해야 된대요?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으로 성도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행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뭐래요? 듣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속히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민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비춰서 보면 들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왜 행해야 될까요? 말씀을 왜 행해야 될까요? 이래서 그래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 정확한 예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묻었는지 확인하려면 뭐 보면 돼요? 거울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진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다고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울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대요. 그 당시 거울을 봤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거울로 내 얼굴을 살짝 봤어요. 거울이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딱 봤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금세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요, 기억하겠다는 것이고요, 살아낸다는 것은요,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평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일에는 지체함이 없었던 것처럼 행하는 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요.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지금 듣기 너무 좋은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틀면 뭐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치면 제가 설교한 내용만큼 쭉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볼 수 있는 시대예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받고 누릴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뭘까요? 듣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뭐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어요. 듣는 건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이야기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결단하게 하는 내용들 너무 좋아요. 나를 위로하는 내용들, 나를 힘있게 해주는 내용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우리는 또 무엇을 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 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행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걸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내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우선순위 설명했죠, 여러분. 기억나요?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2번은요? 2번부터의 순서는 전부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전부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내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지금 유리한 것 같아. 그건 내 것이죠.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가 왜 오늘도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내려놔야만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를 흔드는 소리는 시시각각 변해요. 변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받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신자는 그 무엇보다 그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이미 그 말씀이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심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움직일 때마다 나는 뭐 하면 돼요?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내가 심겨내야 된다는 것부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간 이들의 삶은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일 수 여러분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심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금세 읽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때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한 겁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그 완전한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려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된 것이지, 그 율법 자체로 우리가 그 율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율법은 죄를 제한하고요, 죄를 드러내는과 동시에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무엇하게 한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얽매이고 있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계속해서 날마다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못한 것에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말씀이 심겨진 존재예요. 그죠? 말씀이 심겨진 존재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들을 냅둬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을 안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들려줘도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듣는 것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듣는 것에 힘을 씀과 동시에 무엇에 힘을 써야 돼요? 행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박탈된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할 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행함 이전에 말부터 하면 안 돼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씨앗이 흙 위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그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 생명이 자라나요.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말하기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더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변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게 되고 그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내 말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나 오늘부터 죄 짓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떠들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죄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묻겠죠.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젠 나는 더 이상 그 죄와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뭡니까 앞에서? 이게 좋아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싶은 건 알겠지만 은혜 받은 걸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그 말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은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정죄할 만한 입술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갈을 물려야 될 정도로 우리의 입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성도로 하여금 말을 듣는 것과 말을 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입술로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하는 것과 성을 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말을 속히 하고 성내기를 속히 하며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더디지만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 있음을 입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내 표정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행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행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가장 먼저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열심,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이게. 이 부분이 우리는 늘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열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그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열심으로 계속해서 해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까 2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도 누군가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만 있어도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부와 고아는 진짜 그 당시에 어려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외면받았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많이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나 몇 장 읽었어요 자랑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요, 내 종교적인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없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함으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은 현재 악이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산속에 숨어버리면 될까요? 산속에 숨는 게 방법일까요? 숨어서 우리들끼리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아? 그게 옳은 걸까요?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밝혀지냐면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밖이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밖이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또다시 물들어 버릴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살렸고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전과는 달라요. 그 말씀이 심겨지기 이전과는 다르다고요. 그 말씀이 심겨졌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 입는 것, 쓸 것, 그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된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상적인 신앙만 해요.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신앙만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죠. 말씀 많이 읽어야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내 열심히 되어버리는 순간 나는 세상 속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깡통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죠. 겉모습은 번지르르하여 너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내 삶은 뭐예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안다고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인지 내가 안다고요. 나는 여전히 세상과 같은데 왜 나는 달라야 될까? 늘 고민해야죠. 그 고민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고, 그 고민이 나로 말씀을 향하게 하는 거고, 그 고민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잡아먹혀요. 그냥 잡아먹혀서 그냥 그 삶이 내 것이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배와 모임을 마친 후에 누가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있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허리를 굽혀서 주보나 휴지를 줍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을 몇 시간 읽고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로 나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저기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보면서도 외면하면, 그리고 저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를 외면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룩하다는 건요,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거룩으로 그 속한 것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더라도 그 세상 안에서 더럽혀져 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매일 여기서 떠드는 입술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 자신을 반성해요.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세상에서 그 악한 것들과 뒹굴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인데 내가 과연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치열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것이 없어요. 거창한 믿음, 대단한 믿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뒹굴고 또 뒹굴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 그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 앞에 놓인 그 작은 일들을 신앙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친절, 양보,
정당한 순복, 소소한 궁율이라도 그것은 마치 홍해를 가르듯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감춰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일상 속에서 하늘과 맞닿은 그 곳에서 날마다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가끔 야고보서를 읽기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삶은 사실 엉망진창이거든요. 믿음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내 삶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 말씀은 그 아픈데 소금을 뿌려요. 그럼 뭐예요? 더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왜 아플까요? 왜 아플까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됐으니까 아픈 거예요. 소금이 우리를 치유할 거예요. 그 아픔, 우리를 치유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엉망진창인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몸부림치게 할 겁니다. 나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의 뜻을 이루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듣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서 심겨진 말씀이 삶으로 변환되어지고 삶으로 살아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